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계명들보다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순살이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나고 그리고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었습니다. 저들은 애굽의 만연에 있던 다신교에 젖어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저들이 알고 있는 일반 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분명하게 계명을 주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다신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늘 인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주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되어 있고 또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영광의 거룩한 그 보좌에 신령마다 있을 텐데 그 거룩한 것에 물질을 중심에 놓거나 아니면 자녀가 주님보다 그 가운데 있거나 기타 명예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신령 가장 거룩한 곳에 담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우리에게 성별을 요청하는 것이고 주님의 주대심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신은 있느냐?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날도 다신교 혹은 범신 이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WCC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인터넷 찾아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일종의 범신 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저 종교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큰 교회 그 섬기는 목회자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동국대 가서 강의할 때는 이제 강의할 땐 좋았지만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형 교회 다섯 손가락을 드는 이런 교회들 목회자들이 왜 거기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 속에 예수님은 아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초대교인들이 순교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우들도 순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종파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왜 다른 종파 속한 사람들이 그 기득권층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겨왔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그 미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4자를 쓰지 않고 F자를 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물질 문명 속에 살면서 4자를 쓰지 않습니다. F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면 죽는 것으로 합니다. 나방을 만지고 자면 눈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는 아이를 넘어가면 그 아이가 키가 영영 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수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 하면 재수가 없다 이래요. 운명이라는 말도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말이 그냥, 그리고 우연이라는 말이 전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는 그 논으로 들어가는 다신주의 내지는 하나님 죄의주의가 아닙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봉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신을 택해서 그 신만을 섬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도 남이 섬기는 신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편협되다, 외골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다 보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은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히 신관만이 필요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절이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다. 나가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동창들 만나거나 해서 모임에 가보면 좀 희한합니다. 다 전이가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데 보통 동창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안식단이 장로니 하는 이런 분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주 앞에 꺾어집니다. 술 주자 앞에서 그냥 그러면서 제 눈치를 엄청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동창회 안 나갑니다. 나가면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동창회지만 목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목숨 다해 주님 섬기고 있다고 교회 섬기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술 앞에서는 졸지의 그 주인이 바뀌어요. 돈 앞에서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명예 앞에서 바뀔 수 있고 자식 앞에서 바뀔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게 살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질을 요구하시는 물질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요구하시는 자신의 삶을, 명예를 요구하시는 명예를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은 있는대로 다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현실적 감각이나 신앙적 감각을 우리가 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촉하실 뿐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도 다른 교인들을 자기 발 아래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닷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모래알 중에 하나를 들어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 중에서 하나의 그 미물을 집어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엄청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언제나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이할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섬길 뿐입니다. 요즘이 범죄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명절입니다. 절 한 번 하면 어떠냐고. 그 절 한 번 할 줄 몰라서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저들이 애굽에서 봤던 여러 가지 잡신들로 인해서 저들의 삶 속에서 그 잡신들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목축하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했다라고 밝혀보죠. 그 제사, 우리하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만 제사 지내는 예전에 이제 보면 그 지방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한 장 한 장 했는데 그게 꾀가 나니까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 전체를 다 집어넣고 하나씩 빼가면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알도 놓고 아스타락도 놓고 밀곰도 놓고 여호와도 놓고 이렇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순서만 바꿔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돈, 하나님, 명예, 권세, 자녀 자기 생각난 대로 놓고서 필요에 의해서 바꿔가요. 그들은 그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죄인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 악 이런 거. 성경에서 보면 그만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있지만 안식에 대한 계명도 있고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일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7개, 요즘에 현대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범하는 7개, 그 다른 이성을 더 탐하는 이런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혼이 지옥에 가장 아래쪽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도 계명을 없이 여기는 것은 그건 주님을 없이 여길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널 버렸다라고 하셨어요. 다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몰라도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정의를 우리가 살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입니다. 내 돈 하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도 우리 보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직입니다. 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 것입니다. 그럼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서고 많은 그런 때가 바로 오늘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놓여요. 아니라고 하면 아무도 말 못하겠습니다. 헌금할 때도 초대교민들은 재산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계산해서 드립니다. 전혀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그 생명, 구원 이런 것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식도 걸려, 부모도 걸려, 아내도 걸려, 남편도 걸려,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도 걸려. 그러니 주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만질 뿐이지 가까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툭 터트려 놓고 나가지 못합니다. 거리적대는 것들은 그냥 살짝 피해나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돈이 있다면 그 돈이 곧 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욥의 하는 말을 잠시 살펴보면 욥이 시험 들었을 때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말 하였는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에 많음을 기뻐하였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가 나의 친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들어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이 앞선다면 그것은 돈을 숨기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쉽게 예를 든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돈벌이 하는 것이 더 바쁘다. 또 주일 청소를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출근해야 된다. 그 순간 돈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순교가 없습니다. 순교할 이유도 없고 순교 자세도 되지 않은 것이고 은혜 있는다는 것은 그건 요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쾌락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술, 담배, 온드, 대마초 이런 마약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쾌락은 언제나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적인 행복의 속성은 더 깊은 자극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평안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그 엄청난 물 중에 일부를 떠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갈증이 더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일시적인 해결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큰 불행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보는 TV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를 써놨습니다. TV는 나의 문자지 이런 식으로 농담스럽게 써놨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TV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TV는 신호의 개성이고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과 이입니다. 꺼지는 것과 켜지는 것, 빛과 어둠 이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조로워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보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TV를 바보 상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대신에 연습하게 빠져있다면 그것은 TV가 그에게 주님이 될 겁니다. 부인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TV에서 권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TV가 이상하게 그때가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권투를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근데 이 양반 보면 예배 시간 하는데 가지 않고 한쪽 다리는 방 안에 한쪽 다리는 문지방 건너서 이렇게 해도 성경을 띄우고서는 TV에 눈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늦으니까 두루칩니다. 그럼 저도 동네를 뜁니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이제 안 기다리고 우리가 먼저 가면 또 섭섭하다고 같이 보고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복싱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복싱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배가 주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월드컵 할 때인가요? 부흥사무소에서 부흥직화를 하는데 이제 리시버를 끼고 있었는 거예요. 갑자기 강사가 이제 열심히 강론을 하는데 옆에 있다가 꽝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있었거든요. 교육을 은혜 받아도 혼자 듣고서 월드컵 청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물질이나 쾌락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이 몰두되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뭐 아실까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의 어떠함까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인의 경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제 어떤 분을 만나서 한 방향으로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하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저 지식이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보고 세월호 얘기하지 마라. 그렇다고 세월호 얘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도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허경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대통령 출마했었잖아요. 정치권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IQ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자꾸 전라도 경상도 전 싸우는 걸 못 봤습니다. 싸운다고 하니까 정경도를 만들면 어떠냐 그랬다고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합쳐서 한 도를 만들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편가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분의 것인데 언제나 결정도 내가 하고 움직임에 대한 것도 내가 움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주인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뭘 해주신 자식을 위해서 해주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해주신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뭘 해당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사람이 주인이냐? 누가 종이냐? 서서 수발하는 사람이 종이야.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은 다니시면서 수발하고 들으세요.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모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자리 잡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라고 해봐야 그 박사 별거 아닙니다. 나뭇잎 가지고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저도 주변에 박사들 많이 있어요. 벽에다 못 하나 박지 못하는 그런 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박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박사는 이 목사예요. 저는 그러죠. 저는 박사 믿죠. 왜 그러시죠? 그러면 이 목사야말로 못하는 게 없지 않느냐. 그 박사라는 게 넓은 박자를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목사야말로 박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또 그런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목사 대신에 아무개 박사 이렇게 해서 주보에다 올려놓습니다. 그거 그렇게 좋으면 대학 교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 세계에서 가장 훌륭했던 목사가 있다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목사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신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분이 목사 되셨습니다. 외국엔 그게 인정해요. 공로를 인정받아서 목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사례가 외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 최건용 목사라고 아시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외쳤던 그분이 우리 그 신학교 출신이십니다. 그분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점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레포트 한 장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졸업 때가 가까이 가는데 근심되니까 이제 이 양반도 근심되니까 학자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이 와서 기도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느라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결과로 공부를 못한 것이고 그래서 학점도 안 나왔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학자님의 마음을 흔드셔서 저를 졸업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셨어요. 졸업하셨습니다.
저희 그 동료 목사, 선배 목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주도 이제 저희들이 여행 갔습니다. 대형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점심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키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오늘 점심은 아무개 목사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아멘 했으니까 사야지. 그래서 점심 사줬습니다. 그래서 점심 산 목사님이 기도한 목사님한테 들어가고 하려고 이제 식사 기도를 자기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점심은 아무개 목사님이 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러 하니까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은 안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제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다 웃었습니다. 저는 못 웃었습니다. 저는 열이 있는 대로 났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인지 뭐 그게 천연병 된지 그때 열은 엄청나게 났는데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용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이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농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용어들을 가지고 농담하거나 이런 것은 그건 씻을 수 없는 큰 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나름대로 연관 업적 때문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는다면 차라리 그 업적들을 버리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실 때 참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주 중에서도 수억 개도 넘는, 수조 개도 넘는 별들 중에 하나, 그것도 지구보다 30배도 넘는 그런 그 크기의 별들도 있는데, 또 그보다 더 큰 별들도 있는데, 그 별보다 형편없이 작은 것,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것 위에 또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 그 중에서 크지도 않은 남양주, 이 중에서도 작은 교회 위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참지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지식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 물명이 같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신랑으로 두지 말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아내가 남자에게 나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성을 사귀는 그런 부부들이 다른 이성을 사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대하겠습니다만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짓말을 까먹듯이 합니다. 저는 어디 가면 불편한 게 그겁니다. 제가 어디 앞에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참 깝깝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정직하게 말하고 욕한 거 먹고 말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안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수호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님이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과 우연히 만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우연 얘기를 꺼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섭리 중에 만났다. 그게 아닙니까?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데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세계 도처에서 타협의 종교를 외치고 있습니다. 뭐 외치든 말든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왜 발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님이 직접 하신 선언 앞에서 다른 그 무엇을 세우면서 예수 백성이라고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낯설지만 살아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칫 한명 다른 사이에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도 없는 사람은 자아가 자기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임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단이 드러나게 내가 사탄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심령을 젖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은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은밀하게 작업을 합니다. 마귀는 한 개인에게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교단적으로 찾아오고 한 민족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전 민족적으로, 전 교계적으로 방해를 받았던 그런 예가 일정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출판했던 31장 찬송가를 아예 백지로 이렇게 출판하게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 내용. 그런데 일본 사람들 볼 때는 만왕의 왕은 천왕밖에 없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백지로 발간하게 했다.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예수만은 만왕이 아니다. 만왕의 왕은 천왕밖에 없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스불 켜놓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주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 저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5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어디서 이렇게 뽑아오거나 빌려온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산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누가 양자로 달라고 둘째 낳았을 때부터 그렇게 목을 놨는데 5째 중에서 하나도 줄 수가 없었어요. 둘째 낳았을 때는 막내 아들인데 어떻게 줍니다. 셋째 낳았는데 셋째에게 막내인데 못 주겠더라고요. 더 사랑스러워요. 넷째 낳았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이라도 달라는데 딸은 첫 딸인데 어떻게 줍니까? 절대 못 준다고 했어요. 5째 딸 낳았는데 이건 둘째 딸이자 5째 중에 막내인데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분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다면,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게 자녀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자존심이나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보다 뒤에 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제2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이 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왜 형통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면서 형통하려고 하니 아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는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추석입니다.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한 번쯤 믿음으로 용기 내셔서 그 조상 앞에 머리 좋아야 된다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이미 조상들은 그 심령이 다른 흙에 묻혀 흙이 되고 심령은 전능자 앞에서 심판받아서 미루 같은 이미 정리가 되고 어떤 데로 전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유혹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험악한 일입니다. 험악한 일을 따라가는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지 줄 알아요.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결과적으로 살리는 것임을 오늘 알아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은 모두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